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의 삶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비춰보게 하시고 정말 그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더욱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지지난주부터 우리 벌써 지지난주가 아니네요. 3주 3번, 지금 오늘이 4번째 시간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신 대로 사람은 다 기질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다 다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성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다른데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다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안드레를 보면 베드로와 형제인데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이고 급하고 그리고 아주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고 정말 일단 말을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사람, 뒷감당은 못해도 이런 성격인데 비해서 안드레는 어찌 보면 베드로하고는 정반대의 성격인 것 같아요. 성격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알겠지만 안드레라는 사람의 이름은 남자답다, 사내답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을 때 그런 아들이 되길 바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형제니까 베세다 출신이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같이 이제 어부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 정도 그의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안드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언급된 게 한 12번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쉬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 종합해서 보면 안드레는 상당히 차분한 사람, 그리고 조용하고 좀 신중한 사람, 그런데 진리에 대한 열정이라고 할까요? 열심은 아주 특별한 사람.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아주 간절히 매달리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방금 봤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이하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대요.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하고 지금 같이 서 있는 그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두 사람 더 누군지는 모르지만 있어요. 3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례 요한이 보니까 그렇게 셋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거니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37절을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줄을 갈아탔다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하겠지만 어쨌든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하면 처음에 요한의 제자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세례 요한은 신구약 중간에 400년 동안 그 암흑기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던, 없었던 세대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정말 기라성 같이 나타나서 그냥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 목말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어디서 살았어요? 어디서 사역을 했죠? 광야에서 했어요.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이 뭐예요? 무슨 옷?
낙타 토롯이라고 그랬어요. 약대 토롯. 예. 뭘 먹었죠? 예, 메뚜기하고 석청하고 먹었어요. 예, 뭐 전부 올게닉으로 잘 먹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이 딱 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정말 그 짐승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 먹고 뭐 이랬다면 그 삶은 편안한 삶은 아니에요. 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로서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어부예요, 어부.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자기 잡이 있어요, 직업이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 그 애를 따랐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기 삶 가운데 감당해야 될 희생이 있는 거죠. 불편함이 있는 거죠. 고생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무엇을 원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 자기 직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버리고 세례 요한을 쫓아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런 열심이 있다. 사실 안드레의 삶을 보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산 사람 같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의 내면을 보면 진리에 대한 아주 열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잘 배운 것 같아요. 왜? 세례 요한이 늘 가르치던 말이 뭡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되겠다.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따라야 될 것은 내 말을 듣고 바로 메시아를 쫓아야 되는데, 그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율법을 쫓든 율법을 배우든 안드레, 그 또 다른 제자가 이제 안드레가 뭐라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메시아다 하니까 바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드레는 어떤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진리에 대한 그 열심은 아주 정말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을 알죠. 진리를 알고 싶고 그 추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3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예, 예수님 보니까 갑자기 둘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자기를.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뭘 구하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라삐요,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신다는 얘기는 뭐 사람 앞인데 어디 있는 게 뭐야? 이게 아니라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사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럼 같이 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그랬잖아요. 유태인의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10시인데 더하면 16시잖아. 16시면은 오후 4시. 그러니까 오후 4시쯤 가서 아마 밤새도록 예수님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에요. 뭐 아까 보신 대로.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하려고 깜빡 잊어버렸구나. 자, 보면 40절을 보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 자,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의 어떤 말입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걸 밝혀놨어요, 성경에서. 그럼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성경학자들,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바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군데군데 자기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데 한 번도 자기 이름을 기록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제자 이런 식으로 슬그머니 감춰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한 제자는 요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참고로.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있었어요. 이들은 세례 요한을 쫓았지만 사람을 쫓은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 율법의 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증거하는 건 바로 뭡니까? 율법은 바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는 복음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반드시 복음으로 완성되어져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을 쫓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봐라, 복음 저분을 쫓아가야 된다니까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것이 바른 신앙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안드레는 한 번도 군중이나 대중을 대상으로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나 안드레에게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또 사도들이 이제 막 다니면서 사도시대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기도 했는데 안드레는 교회를 세운 적도 없어요. 또 사도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사도시대 때 그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것들이 성경이잖아. 지금요, 베드로가 쓴 베드로서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디모데서를 쓴 바울이라든지 등등 많은 편지들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드레는 편지 쓴 적도 없어요. 뭐 남겨놓은 게 없어요. 이 사람은요. 보면 사도행전에서나 서신서에서 사도들의 이름이 왕왕 나오는데 안드레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안드레가 뭐 했는지 몰라요. 오순절 이후에 안드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도 성경에서 기록이 없어요. 초대교회 역사에서 안드레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그냥 우리가 안드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진리에 대한 그 열정만큼은,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그 열심만큼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깨달았으면, 진리를 알고 싶어요. 추구합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믿고 나면 결단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결단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는. 어느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은 결단의 연속이다.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또 깨우치는 게 있습니다. 알아집니다. 그리고 나면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오늘부터는 이렇게 좀 더 내가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오늘부터는 정말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성경 봐야 되겠다. 등등 이런 결단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해야죠. 아까 우리 강 목사님이 광고하면서 막 그 캠프 여러분들 오라고 막 아주 구걸하듯이 불쌍하게, 난 속에서 하지마 잘 이루고 싶었어요. 안 오면 말라 그래 막 이루고 싶어 내 속에서. 안 하면 말지 뭐 그렇게 비굴하게 해 막 광고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캠프 안 다녀온 분 많거든요. 근데 정말 관심이 없느냐? 아니에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결단을 안 해. 그런 게 있대. 언젠가 가야지 언젠가. 그리고 결단은 안 해. 신앙은 그래가지고는 변화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깨달음으로 끝나면 내 신앙의 성장 성숙 절대 되지 않아요. 결단이에요. 가다 내가 쓰러지는 한이 있고 가다 내가 실패하는 한이 있어도 일단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맞아 기도해야지, 오늘부터 내가 성경도 봐야지, 그러고 안 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요?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좋은 얘기야 그러고 끝난다면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광야에 나가서 정말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흙먼지 맞아가면서 사는데 그 선생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거기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를 따랐어요. 가서 쫓아가니까 뭘 구하냐고 그랬더니 어디 계십니까? 와봐라. 그랬더니 따라갔어.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 쉬워요? 그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남이 가본 길, 수없이 많이 가본 길을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요, 이건 모험이에요. 그죠? 예수를 따른 제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껏까지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그 밑에서 배우다가 예수로 가서 예수님을 이제부터 따른다. 자기가 첫 번째 제자인데 그거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가 있으니까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차분한 것 같고 조용한 것 같은데 아주 그 속은 단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깨닫고 나면 움직여야죠. 깨달으면 움직이는 거죠. 결단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드레는 대중이나 군중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본 적은 없는 사람인데, 안드레의 삶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개인 전도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1대1. 그러니까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깨닫고 나니까 제일 먼저 누구? 자기 형제 베드로 바로 데려왔어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는데 제일 힘든 전도가 바로 가족 전도예요. 가까운 사람 전도가 훨씬 힘들어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 나가서 쉽게 전하고 교회도 잘 데려올 수 있는데, 가족은 변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자기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자녀라든지 참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안 돼. 왜 이렇게 가족 전도가 어려울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가족들이 우리가 그렇게 나가서 전할 때 알아요. 우리가 전도하고 막 이러면 알아요. 우리가 변한 것도 알고 우리가 막 흥분하고 기뻐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안 변할까요? 왜 안 따라올까요? 근본적으로 내 삶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많은 목사님 자제분들이, 왜 많은 장로님 자제분들이 삐뚤어 나간 사람이 많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 교회에서 보는 아버지하고 집에서 보는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 아니야. 다른 아버지야. 예, 세상 사람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믿는다고 그러는데, 교회 가면 멋있는 것 같은데, 뭐 거룩하고 경건한 것 같은데 집에 와보면 똑같아. 예, 말은 못하죠, 아버지니까. 그러나 본인은 그렇게 가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달리 얘기하면, 요즘에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대에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뭐 떨지 않아요. 아무것도 충격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예배 드릴 뿐이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데 전혀 충격 없어요. 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자기들이 볼 땐 별로 다른 게 없어. 똑같아. 일요일날 그 사람들 말, 일요일날 교회 한번 갔다 오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예, 그런데 지금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자기 형제에게 가서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데 베드로가 따라왔다라는 말은 그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참 신앙은 여러분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진정한 복음 전도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안드레의 삶을 보면 한 사람을 주님께로 잘 데리고 온 케이스를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또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다 잘 아는 그 벳세다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대요, 모든 사람이. 예, 뭐 정확한 인원수는 성경에 없지만 적어도 10,000명 이상, 혹은 많이 보면 20,000명 가량이 되는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많은 사람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죠. 제자들도 못 먹었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자,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제자 중에 하나 똑똑한 빌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에 있어도 다 될까 말까라는 거죠. 200데나리온도 없지만 우리가 200데나리온 있은들 그만한 떡을 어디 가서 사와? 그만한 빵을, 이 얘기예요. 자, 200데나리온은 대략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 밸류가 얼만큼 되느냐면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하루 품삯이랍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의 그 가치로 따진다면 약 100달러에서 150달러 정도 보면 되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죠? 예,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길거리 나가서 그냥 뭐 그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을 데려와도 하루에 100불, 150불은 줘야 될 거예요, 요즘에. 그죠? 그렇게 따진다면 작게 잡아도 200데나리온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예요. 자, 우리에겐 2만, 3만 달러가 없어. 첫 번째, 현실 파악이 잘 된 거죠. 두 번째, 그만한 돈이 있다고 치자. 어느 빵집이 2만 불어치 빵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만한 빵집 아세요, 혹시요? 빵집을 다 사도 그날 있는 거 다 가져와도 2만 불어치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빵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빠른 빌립이 계산을 한 거죠. 주님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주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예.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자, 이 설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면 목사의 말이다? 그렇게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혹시 강단에서 목사가 황당한 이야기를 하거들랑 아멘 하세요. 아멘 별로 안 하네. 황당한 얘기,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할 때 아멘 하라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런 얘기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오병이어 사건 하나 예를 본다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 요한복음을 보면 뭐래? 제자들을 시험코자 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자들을 시험해 보신 거예요. 자, 이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때에 이미 주님은 이미 먹을 것을 다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죠. 그죠? 근데 다만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본 거죠. 그랬더니 빌립 같은 사람이 아주 똑똑하게 지금 계산해 보니까 이만한 사람 먹으려면 이만한 돈이 있어야 돼, 안 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성에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느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 말에 그렇게 순종하겠느냐, 지금 그 얘기죠. 예. 차라리 안 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뭐 나가서 뭐래도 찾으러 다녔다면 차라리 결과가 이렇게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빌립이 그렇게 계산할 때 안드레 뭐 했어요? 안드레는 바보가 아니에요.
안드레가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쫓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제자가 됐다. 생각이 빠른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노는 사람 아니라니까. 자기 직업이 있었던 사람이 억울하니까요. 동업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비즈니스가 있었어요. 동업이지만. 그런 사람이 지금 빌립이 계산할 때 그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뭐 했습니까? 사람들 군중 가운데서 어린아이 하나가 오병이어 가지고 있는 아이를 찾아서 그리고 주님께로 그냥 데리고 가버렸어요. 주님께로 한 소년을 소개하고 끝난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주님 앞에 맡길 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계산이 많다라는 거예요. 앞뒤를 너무 많이 재.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해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주 앞에 먼저 가서 아뢰고 보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드레예요. 참 귀한 사람이에요. 크게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 얼마나 성경에 보면 안드레라는 사람을 언급할 때마다 항상 안드레는 항상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한 번 더 나와요.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명절 때예요. 절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명절 때인데 아마 6월절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배하러 헬라인 몇 사람이 온 거예요. 사실 그 헬라인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써놨어요. 왜?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유태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개돼지 취급했어요. 사람으로 쳐주질 않았어요. 근데 그 헬라인 몇 사람이 예배하러 온 몇 사람이 빌립을 찾았어요. 빌립을 만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당신네 선생님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분의 우리가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도 한번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 우리를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안드레에게 가서 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성경에 그 얘기는 없어요. 내 추측컨대 분명히 이랬을 것 같아. 빌립은 아까도 보니까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상황 판단이 잘 돼요.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이방인을 유태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부정하게 여기는데 내가 이 사람을 혹시 주님께 소개했다가 잘못했다가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야단을 맞지는 않을까? 아니면 주님이 지금 뭐 바쁘시진 않을까? 주님이 이런 사람 내가 데리고 갈 때 혹시 나를 막 뭐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앞으로 나에게 불이익이 오진 않을까? 뭐 이런 많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느라고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안드레를 쓱 가서 얘기했어요. 안드레, 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는데 하고 미뤘어요. 그랬더니 안드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어.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생각이 되고 안 되고 불 없이 일이 생기면 그냥 주 앞에 맡기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무슨 뭐 성격이 무슨 내성적이다 아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자신이 없어서 뭐 빌립처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면요, 그냥 일이 생기고 뭐 만나고자 하면 그냥 주 앞에 갖다 맡기는 사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설교하는 목사, 정말 그 대중을 대상으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목사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비해서 안드레처럼 한 영혼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소개하는 사람은 그렇게 대단히 여기지 않아요. 작은 전도자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눈에도 그럴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대중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정말 원하시는 그 한 사람.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빨리 예루살렘 걸리로 달려가서 한 사람만 찾아오래. 한 사람만. 그로 인해서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소돔성에서도 의인 10명만, 그 10명도 주님이 말씀하신 10명이 아니에요. 그건 아브라함의 계산이었었어요. 50명 40명 하다가 10명. 아마 아브라함이 5사람이면요 그래도 주님이, 하나님이 오케이 했을걸요.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 요즘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그 한 사람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그 스승하고 선생님, 교수님하고 이제 제자가 길을 갑니다. 어디를 가는데 제자가 이제 앞장서서 가면서 이렇게 숄컷으로 이렇게 좀 지름길로 가려고 이렇게 갔어요. 찻길로 막 건넜어요. 근데 쭉 가다 보니까 찻길로 갔는데 자기 선생님은 안 와요. 그리고 그냥 가세요.
그래서 교수님 왜 안 오세요? 그랬더니 사람이 왜 찾길로 가? 인도로 가야지. 그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만 좀 계면쩍어졌죠. 그러면서 찾길로 몇 걸음 가다 다시 돌아와서 교수님을 따라서 이제 인도로 간 겁니다. 그래서 쭉 돌아서, 사실 요것만 건너면 바로야. 우리 여기 같을 거야 아마, 우리 교회에서 길 바로 건너면 데니스잖아. 그걸 직접 가면 아주 쉬워, 그죠? 찾길인데. 근데 그거 이제 제대로 가려면 한참 돌아서 저 밑으로, 저 가스스테이션 밑으로 가서 신호 기다려서, 이게 복잡해. 그죠? 그래서 가끔 보면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웃는 사람은 다 가본 사람이야.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빙 돌았대요. 빙 돌아서 갔는데 그 다음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간 제자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멀리 돌아왔지만 와 보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비록 돌아온 길이지만. 그러면서 참 그날 깨달은 바가 많다고.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빨리 가는 거 좋아합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남보다 앞서가는 거 중요합니까? 성공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방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빨리만 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보다 앞서고 남보다 성공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 내가 주 앞에 바른 사람이 되지 못할 때 그 모든 것은 어쩌면 마지막 날에 정말 그것이 나에게 다 부끄러움으로 올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나에게 다 정말 무거운 죄짐으로 올 수도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쨌든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를 보게 되면 큰 사역을 하진 않았지만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볼 수 있다라는,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오래전에 미국에 왜 백화점의 왕이라고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다 안 계시는 분들인데, 그 워너메이커가 그렇게 이제 백화점을 해서 막 미국 처음으로 백화점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했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 그에게 이제 오퍼를 한 거죠. 당신이 좀 최신부 장관을 맡아주면 좋겠다고.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때 워너메이커의 고민이 뭐냐면 다시 얘기했대요. 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나도 최신부 장관을 하고 싶은데 내가 주일학교를 섬겨야 된다고. 주일마다 내가 교회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최신부 장관을 하겠다고. 여러분, 너무 귀한 얘기잖아요. 쉽지 않겠지.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오래전에. 지금은 연세 많아서 못하겠지만 대통령 임기를 마친 다음에 다시 교회로 가서 주일학교를 섬기셨다고. 참 귀하잖아요. 한국에도 대통령들이 장로님들이 계셨죠. 어느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 교회에서 주차장 봉사했다고 들었어요. 참 귀한 거죠. 대통령 그만두고 주차장 봉사를 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한 사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래전에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전도 집회가 있었답니다. 마을에서 일주일 동안 전도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사가 나와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는 꼭 초청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분 나오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초청을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설렁했겠어요. 둘째 날 저녁이 됐습니다. 또 부흥회를 열심히 땀 흘려서 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또 그날 한 사람 초청합니다. 아무도 안 나왔어요. 사흘째도 안 나왔대요. 나흘째도 안 나왔대요. 마지막 엿새째 날이에요. 마지막 엿새째 날인데 이제 막 똑같이 기도하고 힘은 다 빠졌겠죠. 그러고 나서 나오라고 그러는데요, 아무도 안 나오는데 애가 하나 나왔대. 애가 요만한 애가 하나. 그래서 그 집회, 일주일 동안 집회 유일한 열매가 그 어린애 하나래네. 근데 그 어린애가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래요. 정말 전 세계 역사에, 선교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람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바로 그 소년이었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디는 잘 알아요. 무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무디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선생님은 많이 기억 못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친구가 있어요. 정말 절친이죠, 저한테. 그 친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둘도 없는 친구예요. 정말 제 인생에 가장 큰 정말 영향을 끼친 친구인데 하나님을 저에게 알게 했어요. 두 번째, 제 아내를 소개해 줬어요. 그게 미스테리야 아직도.
지가 하지 왜 날 줬나 그걸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늘 그런 얘기 했어요. 예, 얼마나 그 친구가 저한테 복음을 전해놓고 나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잖아요.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개척을 하고 개척했다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캐나다에 있었어요. 그때 그 친구가 내려왔어요. 나는 축하해 주러 왔는 줄 알았어. 저를요. 기도해 주려고. 근데 나중에 이실직고 하더라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내려왔대요. 친구 하나 망쳤다고 생각했대요. 개척교회를 한다는데 이건 죽었구나, 이제 망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한테 복음 전한 게 미안해서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늘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너만큼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지도 못했고 많은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난 너 하나 했잖아. 네 건 다 내 거야. 맞을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천국 가면 조금 억울하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 그죠? 저는 이번에도 어제 그 키스트 그 리트릿을 갔다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 많은 선생님들. 사실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의 나이는 10살, 11살, 뭐 그 정도예요. 어린애는 9살. 제 나이에 9살, 10살, 11살짜리하고 잘 못 지내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그냥 머리 쓰다듬어 주는 거야. 아이고 이쁘다 그거예요. 근데 애들 싫어해요. 머리 만지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있는 선생님들 보니까 그 집사님들이 와서 애들하고 정말 웃기게 놀더라고. 근데 봤어. 나 잘 하지도 못해. 뭐 이거 하고 있어 이렇게. 근데 애들이 좋아 죽어. 그 앞에서. 그분들인들 그게 재밌겠냐고 이러고 있는 게 흔들흔들하는 게. 그런데 애들은 그 선생님이 좋아 죽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야, 참 귀하다. 어쩌면 사람들은 교회를 책임지고 있고 담임 목사로 있는 저를 크게 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한 사람이 훨씬 더 클 수 있겠다라는.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구역장님들요, 얼마나 귀합니까? 저도 구역장 해봤어요. 평신도 때요. 해봤어요. 구역 섬기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말들도 안 들어. 전화해도 잘 받지도 않고요. 메시지를 남겨도 대답도 안 하죠. 밥 차려놓고 오라고 하는데 오지도 않지 이것들은. 막 열받죠. 그런데 열받는 얘기를 못 하잖아. 그죠? 그러면서도 또 맡겨주신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정말 다 꿀꺽꿀꺽 삼켜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구역장님들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하나님의 사람일까. 1:1. 어쩌면 1:1 이 제자 양육은 안드레가 모범인지도 몰라요. 모범인지도. 한 사람씩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거. 그런 귀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는 것이 전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얘기한다면요, 안드레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 12제자를 그룹으로 나눠본 적이 있었어요. 뭐 둘째, 셋째 그룹 다 기억 못해도 첫 번째 그룹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1그룹. 제일 먼저 예수 믿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 그죠? 항상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은 제자는 누구다? 안드레. 안드레는 누가 데리고 갔다? 베드로는 누가 데리고 갔다? 안드레가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안드레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죠? 야고보, 요한 그 뒤일 거고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항상 복음서에는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온다? 베드로. 그것도 좀 속상해. 열받아. 근데 그것보다 더 열받는 일이 뭐냐면 주님이 제자들 다 데리고 다니다 갑자기 몇 놈만 추려가지고 갈 때가 있었어. 꼭 스몰 그룹을 데리고 갈 때는 꼭 누굴 데리고 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차라리 베드로, 빌립, 뭐 나다나엘 이렇게 갔으면 차라리 괜찮아. 그룹을 섞어서 갔다면. 1그룹에 나까지 4명이거든. 안드레까지. 근데 왜 나만 쏙 빼냔 말이야. 이게 열 받아 안 받아? 여러분이 그 입장이면 열 받는다 안 받는다? 나는 되게 받아. 만약에 김광신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부르는데 한경 목사 부르고 신승훈 목사 부르고 날 안 불러. 그럼 나 열 확 받지. 2번만 안 부르면 안 받아 그 양반. 나는 그럴 것 같아 분명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선생이 나를 불러오고 내가 불러준다는 건 고마운 일이에요. 내가 한 2년 전인가요? 난 전혀 일정이 없어. 내 목회 스케줄이 없는 거예요. 일정이 없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인도에 좀 오라고. 이 양반은 나 스케줄 물어볼 때 어떻게 최 목사 스케줄이 좀 되나? 이때 좀 올 수 있나? 뭐 이렇게 사전에 뭐 예약 이런 게 없어요. 이 양반은요. 이 어르신 갑자기 연락 가지고 오라고 그냥. 왜요? 그랬더니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혼자 못한다고. 네가 와서 좀 오전 시간을 맡든지 오후를 맡으라고 이랬어요. 근데 인도까지 날아갔잖아요. 가니까 오전이나 오후를 맡으라고 하더니 다 맡기더라고.
근데 내가 싫었을까요? 아니요. 불러주신 게 고맙더라고. 물론 바쁜 일 다 뒤로 제치고 갔다 왔지만 고마웠어요. 예. 근데 안드레는요, 안 불러 자기를. 아니 성경의 이름을 자기 이름 뒤로 밀어놓은 것도 fine, 그것까지는 내 좋겠어. 근데 데리고 다닐 때는 왜 나만 빼냐는 거야. 나만, 우리 그룹에서. 더더구나 딴 그룹하고 섞었대도 내가 좀 괜찮은데 이거 열 확 받을 일인데, 성경 어디를 봐도 안드레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 속상했다, 마음 상했다 이런 비슷한 구절도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안드레는 누가 높아지든지 누가 유명해지든지 누가 더 드러나든지 관심이 없어요. 잘 배운 사람이야. 세례요한에게서 내가 배웠던, 세례요한은 설교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쉬워요. 그의 가르침이라는 게 뻔해.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되겠다. 너무 잘 배운 거야.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가르침대로 누가 흥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면 되는 거야. 주님이 주님의 제자가 됐어. 가르치는 게 뭡니까? 누구든지 큰 자가 되는 자는 나 자지라는 거예요. 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너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들어라는 게 오히려 감사해야 하고 고마운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런 거 다 그냥 그때 잘 배우는 사람이야. 너무 복음을 삶으로 그대로 깨닫고 실천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록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후일에 성경에는 없는데 참고문헌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안드레에게 명령을 하셨답니다. 너는 러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들었대요. 예, 뭐 러시아로 갔는지 그것까지는 기록을 없는데 참 공교롭게도 러시아에 지금까지도 그 러시아에 수호 성인이 있어요. 예, 러시아 나라를 수호하는 성인이 안드레예요. 그럼 러시아만이냐? 아니에요. 스코틀랜드도 수호 성인이 안드레예요. 그리고 그리스가 수호 성인이 안드레예요. 그리고 안드레는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에서 처형돼요. 그가 순교하게 돼요. 근데 왜 순교를 하게 되냐면 거기서 그 동네 이름을 뭐라고 썼더라? 잊어버렸네. 파트라스라는 동네예요. 그리스에. 거기서 총독 와이프한테 복음을 전했어. 이 여자가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예수를 믿는 신앙이 이제 개종이 돼 버리니까 총독이 열을 확 받아서 이거 언 놈이 도대체 우리 와이프를 꼬인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혀갔어요. 그리고 처형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우리 주님이 달린 십자가를 내가 그렇게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내가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니까 내 십자가는 나를 달려거든 X자로 해달라고. 우리 주님 생각해 보세요. 똑바로 서 있는 십자가도 얼마나 힘들겠냐고. 똑바로 서 있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 텐데 그걸 X자로 해놓으면 기울어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안드레는 그렇게 해서 그의 삶을 마쳤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드레는 대중설교를 했다든지 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어요. 서신서를 남겨놓은 것도 없어요. 성경 한 줄 쓴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굵직굵직한 베드로라든지 그런 중요한 사건 때 하나님 앞에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리고 또 그의 삶이 러시아에서, 스코틀랜드에서, 그리스에서 전부 수호 성인으로 그 나라에서 지키는 모습을 보면 12제자 가운데 가장 넓은 범위를, 사역 범위를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도 다 성격이, 우리 다 각자 다른데, 나는 뭐 성격이 이래 저런데 아닌데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다 다른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다 아름답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는 진리를 분명히 믿고 그것을 꽉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참으로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 진리 앞에 결단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정말 한 사람에게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으로 본다면 어쩌면 천국 가면 안드레가 더 큰 사람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기질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 기질대로 정말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 앞에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주님만 높아진다면, 주님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내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드리고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 안드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는데, 정말 내가 진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진리를 꽉 붙잡고 진리 앞에 내가 결단하는 사람인지,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정말 내가 깨달은 그 진리를 정말 이웃에게 전하고 한 영혼에게 전하고 있는지,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한 2, 3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해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진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안드레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 앞에 주여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그렇게 매어 달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깨달은 진리를 내가 결단하게 도와주기 원하고, 결단되어진 그 복음을 나가서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옵시고, 각자의 아버지 성격대로 각자의 아버지 길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시면서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사도 안드레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는지, 뜨거움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깨달은 복음을 내가 전할 대상은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들이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모아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삶 전부입니다. 귀한 성도님들을 정말 내 예물로 대신해서 표하고 있지만 귀한 삶들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하시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